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메시지 제목은 변질로의 유혹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겸손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자,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어느새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잃어버리고 욕심과 또다시 교만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또 마음이 둔해져서 불평하고 또 우울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이때 내가 지금 변질되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사탄이 나를 변질되도록 유혹하는 그런 이 미혹에 내가 빠져들고 있구나. 자, 이렇게 성령께서 이를 퍼뜩 깨닫게 하실 때, 자,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우리를 돌이키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뭘 어떻게 다시 내가 나를 좀 괜찮게 추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앞에 사실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더라도 우리가 뭘 어떻게 스스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물러서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네. 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만 따라갑시다. 자,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의 결과를 경험한 이 기드온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자, 이 사사기 기자의 이제 표현에 의하면 메뚜기 떼처럼 또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이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신 그리고 단 300명으로 구성된 이 기드온 군대 앞에서 완전히 이 대패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앞장 7장에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겁 많고 우리 맨 처음에 기드온은 굉장히 겁이 많고 또 두려움에 떨었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기 자신은 도저히 리더가 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면서 고개를 내저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겁쟁이고 또 무능력자일지 몰라도 너는 내 안에서 내 앞에서 용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세상 속에서 겁쟁이인 것 같고 또 무능력한 것 같고 자신 없어 하는 우리 누구야. 그러나 너는 내가 창조한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죄에서 건져내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다. 우리 이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들려질 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세상 앞에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탄과 세상은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그리고 또 이 부활의 영광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고 또 변질되어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자,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모습들, 그래서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변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세 가지 미혹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서 함께 좀 마음에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처세적 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기들을 이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아주 앞장서서 리드하면서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평소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이 리더격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마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이제 뭔가 이 정복하는 전쟁, 이 적과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선봉장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또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기들 없이 자기들이 알지 못한 사이에 이제 대승을 거둔 이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시기하는 마음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이제 기드온에게 와서 이제 시비를 걸고 있죠. 자, 이때 기드온이 말 한마디로 우리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굉장히 이렇게 잘 조리 있게 이 말로써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잘 풀어줍니다. 자, 2절과 3절에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에브라임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을 높여주면서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갈등 상황을 잘 중재하기 위한 어떤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따른 말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이 처세적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처세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에브라임이 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면서 우리를 소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기드온은 원래 이 사건의 진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전략과 전술을 베푸시고 그리고 단 300명만으로 승리케 하셨다. 처음에는 기드온이 여기저기 사람 보내서 많이 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고 하시고 단 300명만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이 300명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다. 우리가 나가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게 베푸신 은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기드온은 다툼을 걸어오는 이 에브라임이 듣기 좋도록 인간적으로 치켜 올려주면서 이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처세적인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자, 처세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좋게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길로 사람들의 귀를 좋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을 먼저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자, 이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드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기드온의 사건을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못하겠다고 손을 내저을 때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함께 동행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시점 이후로부터는 이 기드온 앞에 기드온과 이야기하셨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의 모습도 그 이전과는 하나님께 묻고 하다못해 믿을 수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갔던 이런 기드온의 모습도 이후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상황적인 판단으로 이런 처세적인 지혜를 선택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이 처세적 지혜를 따르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일단 해놓고 나중에 껴맞추는 식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처세적 지혜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모두 처세적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이것을 분별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열심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이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 동쪽 땅까지 이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전쟁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굳이 이 300명, 이 전쟁을 치르고 이제 피곤한 힘에 지친 그런 300명을 끌고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이 동편까지 가서 왜 굳이 이 미디안의 왕들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왕들도 끝까지 잡아 추격해서 처단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네, 아니 우리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기도원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 이렇게 대승리를 거둬주신 이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감사하는 제사를 올렸다던가 뭐 이런 내용은 또 전혀 없고, 그 군대를 자기가 이끌고 이 기드온과 300명이 계속해서 전쟁을 추격전을 벌이면서 이 요단을 건너 이 먼 동편까지 가는 장면이 바로 연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의 그 기드온의 모습, 두려움에 떨고 자신 없어 하던 그 기드온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금 이 군대를 이끌고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이제 막 따라가면서 추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추격하며 굳이 미디안 왕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 뒤에 18절과 19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자기 가족을 죽인 이 미디안 왕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고, 그 복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승리 이후에 이제 더 힘을 얻고 자기가 이 300명을 이끌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디안 전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시고 이기신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또 군사의 수를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로 하나님께서 줄이시고, 그리고 기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은 멈추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자기 열심으로 계속 달려가는 이 기드온은 점점 더 변질되어져 가죠. 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자기 군사들에게 이 요단강 동편으로 갔을 때 이미 피곤해서 지쳐있는 자기 군사들에게 식량을 주기를 이제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던 요단 동편의 이 숫곳과 또 브누엘 성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성읍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도 우리 세 지파가 같이 살고 있었죠. 자, 그들에게 기드온이 나는 미디안 왕들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숫곳에서도 또 브누엘에서도 이 이스라엘 동족들의 이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퍼붓고, 그리고 실제로 이 돌아오는 길에 이 두 곳에 가서 이 두 곳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이 보복 행위를 기드온이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받을 때 요단 서편에서는 대승리를 거두면서 이게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치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요단 동편에 와서는 왜 이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서 이 같은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협조를 받지 못하는가? 자,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내가 왜 받고 있는가? 이런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 애초에 이 미디안과 전쟁하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드온은 다시 엎드려서 이 전쟁을 요단 동편에서도 계속 치르며 이 미디안 왕들을 내가 끝까지 추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자기 열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또 자기 열심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망하는 길로,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는 길은 이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몰고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우리 겸손히 주님께 묻고, 내가 뭔가 부딪힘이 있고 뭔가 잘 안 풀리고 이럴 때, 그러나 그것이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인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교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23절이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그런데 기드온은 말로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이미 왕처럼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뒤쪽에 보면 이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고 이 많은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들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또 31절에 보면 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제 성경이 굳이 이 이 많은 자식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들의 이름을,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붙여주는 이 기드온, 이미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왕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어서 전혀 추대를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 왕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런 교만한 모습, 그리고 그런 교만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동족인 그 숫곳과 브누엘의 사람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보복하고 학살을 하는 그런 모습은 마치 자기가 왕으로서 이 징벌하는 듯한 그런 교만한 모습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23절에서 보면 아까 왕으로 자기를 추대해 주는 것을 거절했지만 그 다음 바로 24절 이하에서 보면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나를 왕으로 추대는 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 금을 좀 나에게 다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그러자 25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마치 왕명에 복종하는 것처럼 겉옷을 펴고 이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들을 다 그 가운데 던지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왕위 제안은 거절했지만 그들의 복종을 상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 더더군다나 기드온은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성읍 오브라에 이렇게 둡니다. 자,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자, 기드온이 금으로 굳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굳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둔 것은 자신의 성읍 오브라가 이 종교적으로도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던 그런 그 야망과 욕심이 엿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결국 자신이 왕은 아니라고 했으면서도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인 경계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도 누구나 이 교만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자, 교만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 교만은 바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또 승리를 경험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늘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드온을 변질되게 만든 이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은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작업을 걸어옵니다. 사탄은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 첫 번째 시험은 필요와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열심을 내라라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열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셔서 이 구해내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그 시험은 스스로의 존재와 능력을 과시하라라는 그런 교만으로의 유혹입니다. 자, 교만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교만을 물리치고 주를 겸손히 섬기고 또 서로를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탄에게 엎드리면 그러면 또 세상이죠. 사탄이 세상을 잡고 있잖아요. 세상한테 한번 엎드리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시험은 처세적인 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올곧게 따라가지 못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처세적인 지혜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직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를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처세적인 지혜, 그리고 자기 열심, 그리고 교만, 우리 세 가지 유혹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기면서 우리가 분별하여서 물리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세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또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서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늘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모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